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면에 있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교육방송인 EBS TV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 5부작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을 만큼 내용도 충실하고 또 작품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5부작으로 방영이 될 만큼 내용의 분량이 꽤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지만은 그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비교적 간단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제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창출한 부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많은 편리함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사람들이 누리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지를 못하면 자본주의도 결국은 공산주의처럼 어느 순간에 가서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구상의 1%의 사람들이 99%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위 1%의 사람들이 국민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상 이렇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돈의 양을 자본주의가 스스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조만간 세계 경제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좀처럼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수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수출마저 안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금융위기 같은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출을 해서 그나마 경기를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이제 파는 주력 수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고 또 중국의 추격 때문에 그 주력 상품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수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향해서는 그 쌓아둔 그 자본들을 좀 투자를 해라. 만약 계속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쌓아두기만 한다면 일정 부분 세금으로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또 금리를 낮추는 또 그런 아주 극단의 조치까지도 지금 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좀 돈이 막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돈이 여유가 있어야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 결국 공장들은, 기업들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자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우리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런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주의 특성상 꼭 기대한 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소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또 위축될 것이고, 또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여유 있는 시중의 그 돈들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소비가 되면 좋은데, 또 소비성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돈들이 사용되거나 또는 투기 목적으로 그런 돈들이 사용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가계빚으로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결국 가계빚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가계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도 정말 우리나라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아무도 장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그 EBS 프로그램에서는 3가지 제안을 해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3가지인데,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금융 자본주의와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윤리적인 각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간다면, 그런다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너무 이제 성장 위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분배와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일반적으로 퍼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생산적인 복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부를 자본가나 은행이나 정부가 대부분 독차지를 했지만은 이제 남은 99%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말 국민을 위한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제안한 이 3가지 방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결국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가서는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 약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정말 뾰족한 방법은 없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애쓰고 있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경제학자, 경제행정가,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는 정말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경제의 문제는 잘못되면 내 문제만이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자녀들의 문제고 다음 세대의 문제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도 정말 이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너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지는 기간이 21일이에요. 석주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데서 느끼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시간은 6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이 새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21일이에요. 석주 동안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이 어색하다든지 뭐 좀 힘들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만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면 그때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온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전개가 돼야 돼요. 정말 모든 한국인들이 이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조용하게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정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경제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세계의 경제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 있고, 그리고 주인이 모든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종에게 맡기고 위임을 해서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같은 종이지만 이름이 달라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종은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할 때 청직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주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청직이 된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청지기 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곧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들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애착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어디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좋은 차를 사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 차를, 그 비싼 차를 다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차를 산 지 며칠 안 됐는데 누가 와서 뒤를 박는 바람에 차 뒷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이거 산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차를 들이받다니, 그러면 그 차를 들이받은 사람에게 막 분노하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차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막 우리는 역정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차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와서 차를 받거든, 주님, 누가 주님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차가 찌그러졌는데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청지기는 충성이에요.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만을 남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가장 적절하게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충성하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내게는 하나만 주셨나?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은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자족하며 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 재물, 재정에 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소비를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소비를 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은 12만 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10만 원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10만 원을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거나 수입보다 더 많게 소비하는 것, 이런 과소비는 지혜로운 소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맡은 자는 소비를 하되 정말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할 때마다 주님에게 늘 물으면서 소비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하나 사고 싶을 때도 한번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저걸 사고 싶은데 그거 사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물건을 살 때마다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그거 사면 안 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걸 살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그런 소비 생활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충성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적절하게 저축을 하셔야 돼요. 저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2배로 축복을 해주셨다,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배로 지금 축복해 주는 것은 앞으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 그것을 저축할 수 있어야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에 쓰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안 쓰고 전력하고 모으는 거예요. 무조건 욕심 때문에, 경쟁심에,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서 그냥 마냥 모으고 또 끊임없이 그냥 안 쓰는 것은, 그것은 저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축제를 해서는 안 돼요.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아. 충성이 뭐냐? 맡긴 것을 남기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불리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서 투자를 한다는 것, 남기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2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야지 남의 것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남겨보라는 것이지,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저 사람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의 또 한 가지 원칙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쪽에다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소득이 생기면 3가지로 항상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일부는 저축을 합니다.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기 예금에 저축을 하고, 또 한 부분은 땅이나 이런 집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한 부분은 금방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무슨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투자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투자하는 일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경제 문제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래요. 적어도 경제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맡겨주셨든 간에,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지혜롭게 소비하고,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 저축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그 역할만 잘하면 하나님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에 대한 걱정도 없게 해주시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항상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게 하시며 우리 모두 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